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1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방역에 절절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은요, 우리 서윤아 목사님께서 2021년 12월 31일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꼭 오셔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올 한 해 동안은 아름다운 피켓 운동, 생명 존중 캠페인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 목사님 네 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완벽히 치료되시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남은 생에 주 앞에 쓰여지시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되시기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콤한 진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진실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음식으로 예를 들면 치킨은 언제나 진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치킨이 주는 불편한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들의 예로 든다면 그들의 앞모습은 달콤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뒷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불편한 진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편하게 하는 또 평안케 하는 달콤한 메시지, 달콤한 진실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진실과도 마주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데도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악의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현실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바로 그런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항변합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불의한 이들이 더 득세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소리칩니다. 의인들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항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 표제를 소개하고 나서 2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너무도 불편한 심기를 하박국은 드러냅니다. 그의 항변을 크게 두 가지 탄식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하는 건 how long?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상황들이 어둡습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건 why?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항변을 하던 하박국은 3장에 가시면 1장과는 사뭇 다른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그래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악이 허용되는 것으로 인하여 불편한 진실에 직면했던, 그래서 항변하고 소리쳤던 선지자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행복한 진실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2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편한 현실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어떻게 3장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불편한 진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목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시선 이동을 통하여 가능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선 이동을 통하여. 지금 하박국은 불편한 진실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항변하는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해법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다.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의 항변에 대하여 how long, why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은요, 언제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소리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리치는 것에서 끝나거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소리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질문거리들을 쏟아내고 우리들의 의문점들을, 우리들의 원망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답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일방적 간청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사정을 아뢰고 간절히 아뢰고 절박하게 아뢰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현실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자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신세 한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눈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목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본문은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대답해 주십니다. 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3장에 가게 된 거예요. 3장에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사슴과 같이 뛰는 그런 생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소리치십시오. 소리치세요. 항변하세요. 절규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순서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잠잠히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뭐 밥이 생겨 떡이 생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당장에 육신의 떡과 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인다고 당장 살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양식 삼고 사는 자리로 끝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야와 전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환경이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응시하는 시선이 없어서 시야가 막히면 망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망했습니까? 시선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막혔기 때문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안목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분석 이전에 하나님의 해법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절절한 가슴을 토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을 향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해답을 하박국이 찾은 것 같아요. 그 해답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그것을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차를 타고 과속 질주할 때에도 보일 수 있게 해두라.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이동시킬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주어지게 되는 해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극복하는 해법, 첫 번째는요, How long에 대한 해법입니다. 얼마 동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해법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법은 이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라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얻게 된 해답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라는 문구로 정리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속 시원한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딜지라도라고 하는 거, 더디지 않게 반드시, 이런 답을 우리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끝납니까? 그런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못 박아주시기를 원하고 분명한 때와 시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악의 공격이 이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악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문제에 대하여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답해 줍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라는 말은 뭐가 좀 전제되어져 있는 듯한 뉘앙스냐 하면 더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아 살짝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망감에 대한 변론을 좀 이 말씀을 더딜지라도 반드시라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 더 이 대목을 한번 변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두 가지 변론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더딜지라도 반드시라고 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먼저 변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망감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공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게 불만의 요소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희망의 소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배려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으로 우르르 쾅쾅 그렇게 악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손봐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즉결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어쩌면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도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의 맷돌이 너무 빨리 돌아버리면 아직 우리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아들, 딸들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시부모님들은,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이 공의의 맷돌에 갈려버리고 맙니다.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일찍 적용이 되면 우리들이 어떤 범죄의 순간에 직결심판에 넘겨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법 없이도 사는 착한 목사, 착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들만 인정 안 하죠? 제가 진짜 착한 사람인데요. 이런 착한 사람을 향해서도 속히 공의의 맷돌이 돌아가 주기를 간청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들의 충동적인 요구대로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설교자로 웃어주세요 여러분. 명설교를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겠어요? 저도 범죄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으셨더라면 그리고 저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들의 절규를 들으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설 수 없었겠죠. 더딜지라도 반드시라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대목이 있는 거죠. 어느 은퇴가 훨씬 지났는데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는 특별한 어떤 혜택으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셨는데요. 무슨 순서지를 만드는데 그분의 이름이 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런데 서열상으로 제일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 그런 참 속상한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런 인간을 왜 진작 자르질 않고 말이야. 저렇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이 한 20년이 차가면서 어떤 순서지 같은 걸 보면 제 이름이 어느 순서에 있는가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그런 저의 초라한 몰골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공의의 맷돌이 너무 빨리 돌면요. 우리 주변의 악인들을 하나님이 직결심판에 넘기시는 건데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한 대목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좀 실망을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제가 변론 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요. 강조점이 더딜지라도에 있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아시기 때문에 더딜지라도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악에게 휘둘리지 않으세요. 상황 인식을 잘못 오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하여 끝내 그 포악을 눈감아주는 형태로 그렇게 결론 맺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겠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은 의인들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더딜지라도가 달라붙는 것은요. 악인들의 지금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충분한 증거 수집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은 때와 기한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건 반드시라는 것이죠. 자,
하박국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돌려서 발견하게 된 첫 번째 답은 하울롱에 대한 답이에요. 얼마 동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더딜지라도 반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해답, 이보다 더 중요한 해답은 악인들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에 답을 주셨고, 이제는 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답해 주세요. 4절인데요. 특별히 why에 대한 답이에요. 이거. How long에 대해서 이제 답하셨다면 이제 why,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의인들은 그 고통의 현실에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답을, 해법을 찾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why에 대한 해법. 자, 그 해법이 무엇일까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해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관심은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만일 의인들만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신다면 더딜지라도라는 말씀, 이런 거는 사실은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보다 더 속전속결로 악을 처리하셨을 거예요. 악인들만을 상대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일 악인들만을 상대하신다면 더딜지라도라는 말씀 같은 거는 없어도 돼요. 직결심판에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표는 의인들에게 있어요. 악인들의 자리에서 돌아올 의인들뿐만이 아니라 의인이 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의인됨의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런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성숙한 성품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 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백년산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긴 숙성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인들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 혹은 악의 환경들을 해결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은 의인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의인으로 사는 방식들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의인들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기를 원하신다고. 4절이 그 답인데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사는 방식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기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번역으로 가능하겠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성실함으로 혹은 인내로, 버팀으로 살리라. 의인이 사는 방식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래서 인내로 산다는 거예요. 버티는 것으로 살리라. 는 말씀이죠. 참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믿음인 거죠.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의인은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텨내는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버텨내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버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죠? 버틴다는 게 이를 악물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악물고 극기 훈련을 하듯 버티고 버텨야지.
그런 식의 의미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차별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버티는 믿음으로 산다는 전제는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 기반을 둔 신앙적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은 버팀으로 살리라 하는 뜻도 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 은혜로 살리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저 이 꽉 깨물고 잘 훈련받아서 오래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은혜 안에서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버티는 동안에 그 출발점은 은혜에서 출발한 우리들이 그 버티는 과정에서 은혜의 작동하심을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은혜가 파도 치는 것을 통하여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버텨가는 악인들을 통하여 악인들 때문에 버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도 견뎌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곳에서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발견하면서 은혜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동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어제의 모습이라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심판에 떨어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며 세상 속에 신음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은혜의 반열에 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의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제는 우리가 덜 의로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덜 신실할 때가 있었고 아니 못된 자리에 서 있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됐던 이유는 의인의 반열에 섰던 이유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여전히 우리도 은혜 안에서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의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제일 중요한 성품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분의 국률의 기다림을 본받아 인내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배워가게 되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인의 패역함과 무례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서 버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견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이들을 향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요동치지만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세상의 요동침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이 더 강력하게 요동치면 칠수록 그 안에서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도 배워서 인내하고 견디는 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문제 해결의 끝은요, 단순히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그들이 실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진짜 타깃은 우리예요. 악이 기승을 부리고 공격해오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 성품을 따라 의인답게 사는 법을 터득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점이에요. 목표예요. 세상에서 배운 죄악된 성품이 우리들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스며들어와 있어서 툭 찌르면 선한 척하지만 못된 모습이 튀어나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의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분의 은혜로 기다리시는 인내의 성품이 스며들어와서 툭 찌르면 그분으로 인하여 다듬어진 신앙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악한 환경 속에 우리를 과감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악인들이 혹은 역시 악한 환경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악인들과 악한 환경이 찌르고 약 올리고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 안에 사는지를 검증하려면 악인들이 있어야 되고 악한 환경들이 필요악으로 존재해야 돼요. 악인이 없는 곳에서, 그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의인으로 사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사실 그것은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인 척, 의인인 양 사는 거예요. 의인의 탈을 쓰고 사는 거죠. 가면 쓴 의인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은 악이 기승을 부릴 때,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환경 속에서 낙심의 환경이 우리를 뒤덮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인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한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스파링 파트너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은혜의 성품을 본받아 그것들을 점점 우리의 인품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적들, 여기에 코로나19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의 대적들이 말끔히 물러가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 해결만을 넉넉히 기다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대적은 실상은 계시록 20장까지 존재해요. 21장, 22장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에는요, 계시록 20장까지 악과 악한 환경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마치 드라마에서 선한 주인공이 온전히 승리하는 마지막 회 전까지 50회분의 드라마면 50회분 전 49회까지 악인들이 확보되고 있어요. 악한 환경들이 넘실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도 사탄의 세력은 역사 끝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역사를 종결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악은 존재한다고요. 악한 환경들은 우리 가운데 넘실거린다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과 어두운 환경들이 속히 잠시 물러가는 것이 영구적인 답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답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훈련 파트너로 삼아서 악인들과 신음케 하는 환경들과 코로나19의 이런 악한 현실들을 파트너 삼아서, 훈련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가 하루빨리 의인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견디고 또 견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뼛속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버텨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버티는 것으로 살리라. 그래서 환경의 파도가 강력할수록 더욱 강력한 은혜 안에서 버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운 자로, 싸워내는 자로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 간증을 읽었어요. 올해 나온 책인가요?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라는 책을 쓰셨던데 42살에 변호사를 하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범이죠. 이범. 큰아들 이황이고 둘째가 이범인데 죽은 거예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죽은 거예요. 너무 신앙이 좋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들을 글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치료하는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 책의 서평도 그 안에 적어놓고 한 거예요. 저는 그 책 안에서 책을 읽다가 펑펑 울었죠. 그 책 안에는 아버지로서 한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과 절규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어느 날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는 몸부림을 봐요. 한날 한날 마음의 빛깔들이, 색깔들이 다르죠. 밝은 모습으로 글을 쓰다가도 또 그 다음날 글을 읽어보면 또 다시 어두움이 밀려오고 환경에 역습을 받는 그런 이동원 목사님의 심령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환경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책으로 내려고 했던 거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낸 분이에요. 더 이상 또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버티는 모습이 아니에요?
만일 제가 그런 아픔의 자리에 있다면 저는 뭐 고통의 문제에 대한 책들이나 상실의 아픔을 치료하는 책들을 한 권도 안 읽을 것 같아요. 그게 그깟 책이 무슨 위로가 된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쩌면 제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분은 역시 신앙의 거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치료받기 위하여 그 아픔의 상실의 자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상실의 아픔을 이겼는지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그들의 권면들을 들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환경에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은혜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악인들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스파링 파트너로 삼아서 의인이 사는 방식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첫째 주, 하나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에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생애들이 되어 은혜 안에서 견디며 버티며 강한 자들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
주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결단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디고 버텨내며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언제 좋아질까만을 넋놓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두운 환경과 악인들, 악한 현실들을 파트너 삼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환경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의 진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사랑이 전달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부모의 시대보다 더 힘있게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